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매라는 것은요, 식물이 수정된 후에 그것이 자라서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 동물 아니면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 맺었다라는 말 언제 사용합니까? 흔히 우리가 열매 맺었어, 나 열매를 얻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일로 우리가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열매를 얻었다,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이 열매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대림절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생각나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예언을 따라 선포합니다. 곧 오시게 될 예수님,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살기를 바라는,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베푸는 일 또한 그는 행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또한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전하며 사람들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의문이 드는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시작하는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 받으러 온 무리에게 요한이 아주 심한 책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곳에 나와 왔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한 그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염탐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그에게 흠잡기 위해 그를 찾아온 것이죠. 또한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바빴고 자신들처럼 사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요한은요, 그런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위선적이고 또 그 교만한 모습을 꼬집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위선적이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 너희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돼.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회개와 세례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회개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된 순례자 여권이라는 것을 이제 지참하고서 그 길을 걸어야 하고 또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각각의 지점에서 찍을 수 있는 스탬프를 찍어서 이 순례자 여권에 찍어서 그 길을 다 걷고 난 후에 그 끝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순례자 증명서 다 걸었다는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인들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마치 그냥 이 순례자 여권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여권만을 가지고 한 달 이상 걸리겠죠. 한 달 이상 꾸준히 걸어야만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그 순례자의 길을 다 완주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발에 물집도 잡혀보고 비도 맞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그 길을 다 걷고 나서 순례자 증명서를 자신 있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순례자 여권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길을 모두 완주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난 세례 받았어.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여기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완주하라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말씀을요, 옆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고, 또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일련의 답을 11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요한은요, 옷과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에 달한 그러한 사회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 또한 돈을 가진 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봐주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한 진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성도는, 그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너도 나도 막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번에는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만 생각해도 잘 알 거예요. 이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에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이 세리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을 선발할 때 동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그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도 많은 세금들을 동족들에게 수탈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려는 그 마음, 탐심을 너희들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달콤함을 우상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욕심내기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가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군인들 또한 세리들 못지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군인이다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로마가 그들에게 주어준 그 권력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도와서 동족들의 물질을 빼앗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군인이다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책임감 대신에 무책임과 욕심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불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 정의를 실천하라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성도는 불의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과 그 거룩한 주님의 예언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그리스도인, 회개한 성도가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런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전부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열매 맺는 삶, 그 좋은 결과를 얻는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말하죠.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실제로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물론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열매 맺는 삶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회개해야 된다,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들 또한 회개의 열매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죠. 이것도 우리의 그 과정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그것 또한 모두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뭔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 가운데 그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를 100% 전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진짜 잘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신앙의 그 행위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의 본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본질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졌으면 너는 둘도 가질 수 있어. 셋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눔의 기쁨보다 소유의 기쁨이 더 큰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똑똑한 거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우리 또한 품고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러한 일들 앞에서, 이러한 인생 앞에서, 삶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간절한 물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대림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찾고 맺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